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영원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는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참으시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기는 자의 대열에 다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사람 곧 훗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도란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므로 천국의
주인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라 칭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늘 읽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옆에 있는 사람 역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는 피차 하나 되어 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피차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지만 형제 자매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해서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지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 되어 살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게 된다 하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음을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는 길은 성도가 하나 되어 살 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년의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피차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같이 안고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되어짐으로 모두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 산에 부른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절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 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성령 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말씀하시고,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성도가 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영광이 있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영광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찌하리라 했으니까 24절에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어찌게 나와 함께 있어서, 그 말은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을 몸을 벗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려 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들을 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는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셔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줬는데 또 나타내 주겠다. 그러면 이름 한 번 알았으면 되는데 또 나타내 준다. 그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져서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게 되었고 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들에서 양들과 함께 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문제기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내게 기억할 나의 칭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도 아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곧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모세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모세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을 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한 걸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은 지 약 3,500년쯤 됐는데도 역시 우리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20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앉는 사람이라 증언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었다라고 증언해 주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많으면 군대가 강하면 자랑거리인데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 자기 아버지조차도 무시했던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왕이 되어지고 역사 이래로 그를 능가하는 왕이 없을 만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기가 맨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엄마죠. 아이는 엄마를 하루에도 수십 번 부릅니다. 울면서 부르고 좋아서 부르고 슬퍼서 부르고 무엇이 필요해서 엄마를 항상 부르는데 아이는 엄마를 부를 줄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된다 말씀하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하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주님으로 바꿔버렸다. 지금 번역한 성경은 구약 신약 가리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주님으로 다 바꿔버린 주신데 왜 그랬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가 된다.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 불러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엘 2장을 보시면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 신약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바꿔놨습니다. 근데 성경 원래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여호와의 힘으로만 된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일 역시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셨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아기가 엄마가 필요할 때 불렀던 그 심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환난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영혼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가능하다. 아기가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부르지 않게 작으면 나 혼자 산다 그 말. 지가 얼마큼 크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엄마 안 부르고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컸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럽게 변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도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성도의 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